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외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268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35번 시편 8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에 지나갈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께 자는 복이. 아멘. 양지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매일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성도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우선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음도 고백합니다. 삶의 고난의 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매어 주변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더 먼저 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미련하고 연약함을 다 아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또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청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하지 않을 이 땅의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항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심고 가꾸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길 또한 원합니다. 말씀 전하여 주시는 박정천 목사님께 지혜의 능력을 축복하시고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위로함으로 큰 사랑과 은혜로 감사히 받아들여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가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들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수식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십시오. 앞뒤 사람과. 오늘은 자 얼마 만인가요? 지난번에 잠깐 왔다 가시긴 했지만 아무튼 뭐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아무튼 뭐 반가워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이따 교제하실 때 또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무저무 또 아프신 분들이 또 있네요. 또 아프시고 또 사건이 있고 사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사건과 뭐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참석 못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일 수련회 여러분들 9월 달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올리신 분들은 빨리 올려주시고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부터인데 뭐 토요일 날 오셨다 가셔도 되고 주일 아침에 오기에는 너무 머니까 토요일 날 오셔야 됩니다. 그 단톡방에 여러분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게. 제가 어저께 그거를 공문으로 올린다고 카톡에 올려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그게 새벽 2시였어요. 혹시 그 소리를 듣고 깨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짝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카톡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잘 읽어주시고 끝까지 잘 여러분들 읽으실 때 잘 모르실 때 그것도 이렇게 잠깐씩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들 잠깐씩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혜정 집사님 오랜만에 또 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 또 방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또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힘들든지 기쁘든지 우리의 모든 것에 정말 이러한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이로 말미암은 은혜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있는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좋은 생각과 결단을 하게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 하나하나가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내용들 중에 가장 난해하기도 하고 말하기 거북하기도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렸다고 이제 37장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팔렸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39장에서 이어지고 그 중간에 한 장의 내용이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왜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 내용은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다른 형제들의 이런 이야기가 요셉 말고 그 다른 형제들의 이야기가 요셉을 만날 때까지 없어요. 굳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써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38장에서 나오는 이 유다의 후손의 이야기는 나중에 46장에 가서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누구누구가 갔다 그 인원을 보고할 때 나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써도 되거든요. 굳이 이 이야기는 안 써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유다의 그러한 이런 사건 이후에 그의 가족이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후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처럼 굳이 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춰도 될 것 같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것도 좀 뭐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될 만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듯이 기록했을까요? 뻔하죠? 이유는 간단하죠? 이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간단한 이유예요. 이 내용이 룻기에 이제 나옵니다. 룻이 누군지 아시죠? 뭐 언제 공부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룻기를 보면 맨 마지막에 베레스 이후의 족보가 쭉 나와요. 이 베레스는 지금 이제 유다가 다말과 사이에서 나온
이제 대를 잇는,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아들이거든요. 룻기 4장 18절을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가 먼저 나와요. 룻기에서. 베레스 앞에 누구예요? 유다. 지금 유다. 그 앞은 야곱. 그 앞은 이삭. 그 앞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룻기에서는 이 베레스부터 나와요.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 룻의 남편이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다윗을 낳았다. 이게 이제 룻기가 이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베레스가 이 계보에 들어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 족보의 완전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리고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 자손들 하면서 그냥 아브라함부터 쭉 예수님까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다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인들 5명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의 족보에 남자들만 써 있어야 되는 족보에 여자들을 굳이 집어넣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여자 중에 당연히 오늘 보는 다말이 나오고 룻도 나오고 또 누가 있어요? 라합이 나오고 누구예요? 이름은 거기 나오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륜 내지는 버려진 자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들이, 그런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 어쨌건 정혼한 사이였는데 애를 뱄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뭐 오늘 볼 다말과 거의 비슷한 처지죠. 뭐 나머지 다 그래요. 우리아는 뭐 성폭행 당한 거죠. 그렇죠? 강간 당한 거죠. 다윗에 의해서. 굳이 말하면 뭐 다 그런 처지죠. 뭐 룻만 좀 그랬지만 룻은 뭐 남편 다 잃고 뭐 그냥 어머니 따라 그냥 버려진 여인네로 이방 여인네로 온 거죠. 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이 족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윗의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의 이 여인들의 의미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유다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은 다말의 이야기에서 어떤 구속의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니까 구원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에 수많은 과정들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선 이 38장 앞뒤 구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상인들에게 팔려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갔다고 합니다. 보디발이 샀다 그러죠. 보디발에게 판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보고에서 그 구절에서 바로의 신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서 신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는 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세가 뭔지 아시죠? 남성을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단어로 말하면 환관이나 내시라는 의미. 신하라고 썼지만 그 신하의 그 본질은 내시인 것이죠. 내시.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로 바꾼다면 씨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씨 없는 자. 그렇죠? 지금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씨 있는 자 요셉이 씨 없는 자 보디발에게 팔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씨 있는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죠. 이제 앞으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과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38장에서 씨 가진 자의 중요한 의미를 유다의 사건을 통하여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흔히 본문에 나타나는 이 38장에 나타나는 유다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면으로 이해하곤 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해요. 뭔가 조금 탐탁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내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과 의미를 부여하신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유다가 하필 왜 가나안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얻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유다가 잘못한 거다라는 시각으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이는 대로 가나안 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정에 이런 불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곤 하죠. 뭐 아들들이 죽질 않나, 뭐 결국에는 며느리와 통관하지 않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그러한 뭐 성경 전체가 그러지만 이런 부도덕한 내용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에 맞춰 그것을 무슨 정당화하는 것으로 성경은 쓰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은 인간들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사회 통념적인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감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도 쟤를 미워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어쨌건 이러한 부도덕한 내용을 폭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기준과 가치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이죠. 유다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모습에 대해, 창녀인 줄 알고 매춘 행위를 한 유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결론부터 말한다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로부터 예수님의 조상인 아까 족보를 봤듯이 베레스가 탄생하게 돼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정도가 아니라는 그 기준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이 은혜가,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왜 다말이 유다가 나중에 얘기하듯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 라고 고백하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은 우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 존재들을 품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 유다만 그러냐?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써놓은 거예요. 유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선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임을 우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아의 딸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아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엘, 오난, 셀라죠. 율법적 존재들을 의미해요. 이제 유다가 그 장자인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줍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셔요. 무슨 이유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둘째가 죽는 내용으로 보아 비슷한 이유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똑같이 악을 행하였는데 그도 하나님께서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뭔가 안 될 만한 일을 저질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건 이제 첫째가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당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결혼하게 하는 수혼제라 그래요. 형수와 결혼하는 것, 수혼제. 뭐 계대 결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단어를 쓰지만 어쨌건 형수를 취하는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하죠. 장자의 대를 잇도록.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큰아들이 죽으면 몇째 아들이 대신 그 양자로 가서 그 대를 잇죠. 박씨 집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있었대요. 그 위에. 그러나 오나는 자신의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땅에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다고 해요. 죽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설정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설명하면 좀 그래요. 이 단어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파괴하다, 더럽히다,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땅을 더럽히고 파괴했다라는 뜻이에요. 오난이. 그러니까 오난의 행위는 단순히 정액을 땅에 설정해서 임신이 안 되게 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땅이 파괴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씨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물론 그는 율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짜 씨를 가진 자예요. 가짜 씨를. 그렇죠? 복음적 견해로 본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는 율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짜 씨를 가진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그는 씨를 줄 수 없는 자예요. 주면 안 되죠. 가짜 씨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은 앞에서도 뭐 자주 설명했었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과 같은 이치예요. 왜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는 율법적 존재를 대변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행위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결과로 가나안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은혜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는 가나안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그를 통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존재였던 것이죠. 오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유다는 셋째 아들이 다시 다말을 취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유는 그 셋째도 죽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다의 근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를 취하는 수혼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당시 그 지역에 또 많은 근동 나라들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던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그걸 적용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자로 씨를 주어야 할 아버지의 위치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다말은 그럼 어떤 존재겠어요? 그 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할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죠, 성도.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는 성도잖아요. 신부. 당연히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씨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다말이 씨를 받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아들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율법적 존재가 죽어야 돼요. 율법이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왜 죽으셨어요? 율법을 이루셔야 하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을 이루셔야 하니까, 완성하셔야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말이라는 의미는 종려나무, 기둥, 똑바로 세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말로 인하여 유다의 가문이 똑바로 세워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미 앞서서 계속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요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요셉이 죽어야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줄 건데, 그 사이에 38장을 통하여 이 과정을 유다의 가족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말은 아들로부터 씨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아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38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특별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한 모습이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유다의 간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표현을 간음이라고 했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다말이 원인을 제공하고 다 저지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시죠? 계속 설명할게요.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일을 하기 위하여 딥나에 오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다말이 이제 듣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에나임 문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장을 한 다말을 보고 유다가 보고 창녀구나 라고 생각하여 그를 취하여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하여 다말이 임신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윤리적인 잣대로 보아서는 안 돼요. 유다는 아버지로서 씨를 주어야 할 존재이고 다말은 교회로서 씨를 받아야 할 존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교회, 성도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철학자들도 해결이 안 된 내용이에요. 철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절대자가 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사건이죠. 인간이 된다는 것, 게다가 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범죄한 그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간음하고 있는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호세아서에 그려지고 있죠.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누구? 고멜이 어떤 자?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아니요, 몸 팔고 있는 창녀였어요. 그 창녀에게 가서 아내 삼으라는 것이죠.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하나 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호세아를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유다가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뭐 늘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유다의 간음 사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간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이 간음 아니에요? 색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사실이죠. 그로 인해 다말은 씨를 받아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더 사랑하는 간음하고 있던 자들 아니었나요? 고멜과 같은 자들 아니에요?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짝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계속해서 고멜을 찾아 아내로 삼고 다른 남자들로부터 속량해냅니다. 구속해냅니다. 돈을 주고 사와요. 그래서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간음한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바람핀 배우자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용기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머뭇거리며 그럴 수 없다고 화가 나는 이러한 그러한 사랑을 뛰어넘는 무한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그런 사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실 것 같죠? 가만히 보면 이게 모두가 다 자존심이에요. 너무 잘났고 똑똑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저를 자꾸 이렇게 보시는데 고개 아무도 안 숙이시네. 교회가 너무 깨끗한 곳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흠집이 잡히면 다 쫓아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드러나면 교회를 못 다녀. 안 그래요? 뭐 미워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겉모양은 그래요. 속은 여러분들 아닐지 모르겠지만 겉모양이 그래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드러나면 거의 뭐 몰매 맞고 도망가든지 아무튼 알아서 안 나오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으면 안 돼. 다 그냥 잘 가려야 돼. 최대한 가려서 그냥 나는 괜찮다라는 걸 억지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무한히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놓이세요? 다만 내가 음란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도 조금씩 생각만 한다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좀 지저분해도 되지 않아요? 응? 좀 뭐 이상한 사람들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아, 에고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거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스스로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아니, 누구는 안 믿었나? 근데 세리와 창녀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으면 얼마나 손가락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손가락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었대.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 의미가 아니죠. 자기들의 그들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들이잖아요. 세리 대표적인 창녀도 그렇고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가 얻을 것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놓고 팔아버리는, 그렇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율법적 존재들을 예표하잖아요. 세리와 창녀가.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거기에 하늘의 가치로 채워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인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것.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그러한 자의 예표로,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다 자기를 채우던, 자기 욕심을 채우던, 자기 기준밖에 없었던, 자기의 만족만 채우던 자들, 세리와 창기. 그것이 율법적인 존재인데 그것이 다 무너져 하늘의 가치로 채워진 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자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간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 위치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음행하던 자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자아가 깨어지고 그런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못 나오신 분들, 또 선교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런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살아있습니다. 생각같이 깨끗함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십소서. 주님 은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아무래도 인력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늠하는 자들 아니 여전히 가늠하고 있는 자들 호멜과 같이 약병을 당하고 그런 자들 없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힘들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높이 깊이 없었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십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행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며 간음하는 자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정말 우물과 같은 자를 사랑하는 또 창녀를 마음에 품은 유다와 같은 간음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러한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역사하는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듦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들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